어머니 바로 세우기 프로젝트 해피맘. 엄마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다. 안녕하세요. 두란노 어머니학교 속초 지역팀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미향 권사입니다. 한 주간 행복하셨나요? 벌써 해피맘 10주간의 여정 중에 절반을 지나고 있네요. 오늘은 6번째 만남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자매님들이 계신데요. 자,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힐러입니다. 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마입니다. 네, 힐러님, 써니님, 엠마님 반갑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엠마님의 기도로 6번째 만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5번째 만남과 이번 주 6번째 만남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만남을 통해 부부관계 회복을 주님 만져주시고 위로와 깨달음, 소망들이 생겨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아내임을 확인해 보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와 사랑을 행하게 하시고 남편과 자녀를 세우는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피맘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이 어머니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기도나무가 자라 큰 나무가 되어 자손 대대로 온 인류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기도합니다. 남편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겸손한 부인이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을 변화시킬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남녀의 차이에 대해 배우고 대화로 갈등을 잘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남편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내드린 숙제, 남편이 사랑스러운 이유 5가지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힐러님 먼저 나눠주세요. 남편이 사랑스러운 이유 첫 번째는 한결같은 변함없는 모습이 있어서 사랑스럽다. 두 번째, 꼼꼼하게 모든 일을 두드려보며 건너서 실수가 없어서 더욱 사랑스럽다. 네. 세 번째, 자녀 일이라면 우선순위 중에 1번 이어서 사랑스럽다. 네 번째, 어른들께 예의 바른 사람이라서 사랑스럽다. 5번째, 유머러스해서 사랑스럽다. 네, 믿음직스럽고 사랑스러운 힐러님의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 써니님. 네. 남편이 사랑스러운 이유 5가지. 첫째, 써니 바라기라서 사랑스럽다. 아내 와. 바라기랍니다. 둘째, 맡겨진 주님의 일을 불평 없이 늘 잘 감당해서 사랑스럽다. 셋째, 양가 부모님께 늘 친절한 아들이자 사위라서 더 나아가서 모든 어른들께 친절한 남자라서 사랑스럽다. 넷째, 쇼핑이나 카페 데이트를 나와 함께 해주어서 사랑스럽다. 5번째, 나보다 더 사랑 표현을 잘해주어서 사랑스럽다. 네, 알콩달콩 두 분의 사시는 모습이 이렇게 눈앞에 그려집니다. 정말 사랑스러운 남편 감사합니다. 우리 엠마님. 네, 남편이 사랑스러운 이유 5가지. 첫째, 부인을 늘 존중해줘서 사랑스럽다. 둘째, 부인이 하는 말과 행동에 늘 기울여줘서 사랑스럽다. 셋째, 아이들에게는 늘 장난치며 사랑 표현을 할 때 사랑스럽다. 넷째, 부모님한테 한결같이 잘할 때 사랑스럽다. 5째,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사랑스럽다. 네, 어쩜 이렇게 다들 훌륭한 남편들을 만나셨나요? 네, 아주 이렇게 우리 또 엠마님의 남편의 이야기까지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안 해도 될까요? 아니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네, 저는 남편이 사랑스러운 이유 너무너무 많지만 5개로 줄이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첫째,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쩝쩝대며 입에 묻혀가며 요란스럽게 먹는 모습이 사랑스럽다. 둘째, 피곤해서 잠잘 때 배불뚝이 푸푸 숨을 내쉬는 코 고는 게 아니라 숨을 내쉬는 모습인데요. 사랑스럽다. 셋째, 신날 때 배치기와 춤으로 흥을 발산하는 모습이 사랑스럽다.
넷째, 카페에서 커피를 하트 모양 예쁘게 내려줄 때 사랑스럽다. 다섯 번째, 지금도 변화하고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멋진 남편, 좋은 아빠가 사랑스럽다. 이렇게 줄여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런 사랑스러운 이유를 적어 내려갈 때 또 우리의 마음이 또 엔돌핀이 막 돌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만남 우리가 이제 시작하겠는데요. 여섯 번째 만남 시작하는 글을 우리 힐러님이 읽어주세요. 남편은 가정의 제사장이다. 아내는 남편이 가정에서 제사장으로 잘 설 수 있도록 도와줄 책임이 있다. 아내들이여 돕는 배필로서 남편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인정하고 세워주라.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아내의 자리다. 가정의 제사장이라는 말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만남의 주제는 아내의 사명 회복하기입니다. 성경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5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써니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주신 사명은 뭘까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남편에게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고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가정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그 관계, 그 모습을 가정 안에서 훈련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내의 사명, 어떤 아내의 사명을 회복할까? 첫 번째, 남편의 영적인 부분입니다. 남편의 영적인 영역, 우리의 남편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함께 우리 엠마님 에베소서 5장 33절의 말씀을 읽어주세요.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아멘. 성경은 아내들이 완전한 남편이나 경건한 남편을 존경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남편이라면 아무 조건 없이 마땅히 존경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당신의 남편도 남편이기에 마땅히 존경받아야 한다. 당신은 그 판단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 그의 일처리 방식에 반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그의 지위만으로도 당신은 그에게 마땅히 존경을 보여야 한다. 네, 베드로전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 써니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될 것이니라. 아멘. 사라의 믿음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아브라함을 바라보면 절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라는 분명 주께 소망을 두었던 여인이다. 그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았던 것이다. 당신의 남편이 아브라함보다는 낫지 않는가? 적어도 누군가에게 이업을 당하거나 집에 차압이 들어온다고 당신을 내 누이 동생이니 데려가시오 하지는 않았을 테니 말이다. 사라의 믿음과 존경과 순종으로 비로소 아브라함은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었다.
당신의 남편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높이면 세워주면 그는 온전히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서 갈 것이다. 네. 참 사라를 보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이렇게 많은데요. 사라처럼 우리도 우리의 남편들을 높이고 존경하고 순종함으로써 온전히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워지도록 돕는 것이 바로 우리 아내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육체적인 부분에서 아내의 사명은 뭘까요? 육체적인 영역 두 번째, 남편의 안식인 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원하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따뜻한 밥이래요. 우리의 마음에는 엄마가 해준 그 음식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엄마가 해준 음식을 기억하는 사람은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음식 덕분에 극복할 힘을 얻는다는 재미난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안식인데요. 우리 남자들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남자들은 성을 통해서 안식을 누린다고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성을 위해서 관계를 맺는 존재이고요. 여자는 관계를 위해서 성을 맺는 존재인데요. 보통 여자는 마음이 다치면 몸도 다친다고 하고요. 남자는 몸이 거부당하면 마음도 다친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에게 성은 바로 자존심 그 자체이고요. 자신의 정체성과 직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들은 특별히 이 성을 가지고 남편 앞에서 무기 삼아서는 안 된다고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거부당했던 남편들, 한두 번의 거절과 무시로 성관계를 포기하고 사는 부부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섹스리스 부부가 많다고 하는데요. 섹스리스란 1년에 10번도 관계를 안 하는 부부, 한 달에 한 번도 안 하는 부부를 섹스리스라고 하는데요. 섹스리스는 곧 사랑이 없어지는 거죠. 사랑리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혼하는 부부의 80% 이상이 섹스리스를 경험했다고 하니까 성 문제는 정말 심각하죠. 세상의 남편들이 조금만 고개를 돌려도 유혹 천지인 세상에서 살고 있죠. 자, 아내가 아닌 다른 통로로 성 욕구를 해결할 때 남자들은 수치심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또한 성관계를 거부하는 아내들 역시 오랜 시간 접촉이 없으면 공허함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랑에는 접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데요. 성은 남편과 아내가 하나됨을 체험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되어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부부에게만 허락된 성을 통해서 부부가 아름다움과 기쁨을 나누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부부 사이에는 적절한 성생활이 필요한데요. 행복한 부부는 서로 우정의 요소도 필요하지만 성의 요소도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성생활이 원만한 사람은 스트레스도 덜 받고 건강하며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는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들어서 익히 알고 있죠. 이렇게 이제 성이 남편들에게는 안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그렇다면 부부의 성생활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해야 할까요? 세 번째, 상대방 중심의 아가페 성생활. 함께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의무는 성적인 의무를 가리킨다. 성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남편이 자기 몸을 주장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아내에 의해서 주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아내도 자기 몸을 주장해서는 안 되고 남편에 의해서 주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배우자 중심의 성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아가페의 사랑이다.
아내는 자기 남편의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인 대상이다. 당신의 남편이 당신에게 그러한 충족을 얻지 못할 때 남편은 시선을 바깥으로 돌리기 시작할지 모른다. 그래서 성생활을 할 때도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네, 아가페의 사랑. 우리는 이 아가페의 사랑, 주는 사랑을 우리의 침실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성생활을 한다는 것인데요. 이런 상대방 중심의 성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갱년기 여성들과 같이 성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남편과 또 솔직한 대화를 통해서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이유로든지 또 우리 남편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잘 솔직한 대화로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러한 또 어려운 관계 속에 있는 부부들, 갑작스럽게 어떻게 우리가 배웠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분들 있잖아요. 그럴 때는 간단한 가벼운 스킨십부터 시작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서로 만져주고 어루만져주고 토닥거려주면 그 스킨십만으로도 우리 여성들은 또 친밀감을 느낄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의 여성성을 가장 아름답게 봐주는 대상은 그 누구도 아닌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성에 대한 지식을 남편과 공유해 보시고요. 또 솔직한 나눔이 대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처럼 해피맘에서는 침실이 살아야 가정이 산다라는 구호를 외칠 만큼 부부간의 침실 문화를 굉장히 중시 여기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것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서로 대화를 솔직히 나누고 서로 표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가페의 사랑을 침실에서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아내의 사명을 회복하고 남편을 육체적으로 돕는 아내의 사명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예, 이 부분이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저도 말이 막 꼬이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굉장히 저 또한 이것을 배우기 전에는 우리 부부 안에서 이런 트러블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저 또한 우리 남편을 사람도 아니야, 짐승이야, 막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부부가 이렇게 서로 솔직하고 또 하나 되는 성생활을 통해서 부부를 굉장히 즐거움을 느끼게끔 친밀하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배우면서 저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학교나 우리 해피맘에서는 화목하라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요. 이 화목하라는 것은 뭐 굳이 화요일 목요일에 해라 이런 의미도 어쩌면 되겠지만, 화목하라는 건 그 생활을 잘 함으로써 남편과 서로 섬기는 사랑으로 이렇게 화목하게 가정을 이루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화목하라라는 암호 같은 이런 말을 통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님들도 이 중요한 부분을 꼭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넘겨서 우리가 이번에는 남편을 정서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도와야 될까? 정서적인 영역의 아내의 사명은 무엇일까? 네 번째, 남편의 길을 살리는 아내의 인정과 존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남자들의 욕구에 대해서 배울 때 남자들이 사랑이 칭찬과 인정과 신뢰, 존경이라는 사랑의 코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배웠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말한 아무리 좋은 밥, 따뜻한 밥을 해주고 또 성생활을 잘 하더라도 아내가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남편들은 괴로워한다고 합니다. 자존심은 생명과 같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아내들은 남편을 믿어주고 존경하기보다는 꼭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것을 내가 고치고야 말리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 아니면 누가 널 가르치겠냐라는 사명감을 들고 우리가 남편에게 달려들 때가 있는데요. 네, 우리 게리 토마스의
부부 학교의 책에서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우리 힐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남자들은 칭찬에 살아난다. 누가 칭찬해주면 우리는 그 사람의 긍정적인 평가를 그대로 지속시키고 싶어진다. 아내에게 존중받는 기분을 우리는 정말 좋아한다. 아내의 칭찬을 듣거나 대단해하는 눈빛을 보는 것보다 더 진한 감동은 없다. 그것을 계속 얻을 수만 있다면 모든 남자들이 땅 끝까지라도 갈 것이다. 네. 이렇게 우리 남편들은 칭찬과 인정과 존경에 지구를 불사를 정도의 에너지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예, 저도 참 칭찬을 안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그걸로 힘들어 했는데요. 이걸 배우고서는 엄지척 엄청 잘해주고 있습니다. 와, 정말 자기가 이런 걸 다 했어! 라고 이제 막 이렇게 오버해서 제가 이렇게 칭찬도 해주면 알면서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칭찬은 고래만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 남편들을 살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5번째 한번 볼 텐데요. 자녀들에게 아버지를 긍정적으로 경험시켜라. 우리 아내들은 가정에서 보혜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자녀들에게 우리 남편들, 자녀들의 아버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정말 저는 너무 부족한 사람에서 예전에 야, 너네 아빠 좀 봐라. 쯔쯔쯔 제가 이런 말도 너무 많이 했었어요. 사실 회개해야 될 부분이 너무 큰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의 사명은 아이들에게 아빠를 긍정적으로 경험시켜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자녀들은 정말 바르게 자랄 확률이 매우 높다고 여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써니님 이어서 책을 읽어주시겠어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아버지의 권위를 긍정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높은 수준의 사랑과 통제를 베푸는 아버지로 경험시키는 것이다. 남편은 그런 아내를 더욱 신뢰하고 사랑할 것이다. 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자녀들에게 아버지를 잘 긍정적으로 소개시켜주고 경험시켜주라는 것을 배웠는데요. 행복한 나눔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내 자녀에게 우리 남편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소개하고 있는지 노력하시는 부분들을 우리 힐러님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니까 어느 정도 부모님을 좀 객관적인 눈으로 좀 보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은 이제 아빠한테 뭔가 얘기했을 때 결정이 늦고 시간이 한참 걸리면 좀 답답해 하거나 이럴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제가 그래도 아빠는 꼼꼼하게 미리 생각하고 다 알아보고 하기 때문에 실수가 적다. 이제 그 아이의 그 마음을 또 이렇게 그 아이의 마음을 이해도 하면서 아빠를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소개하는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그 꼼꼼한 네, 사랑스러운 점을 네, 또 기억하셔서 이렇게 자녀에게 그 꼼꼼한 부분을 이렇게 강조시켜주고 장점으로 말씀해주고 계시네요. 네. 네, 힐러님. 힐러님을 칭찬합니다. 네. 예, 그럼 우리 써니님 어떻게 실천하고 계신가요? 저는 지난 며칠 전에 이제 아이들에게 했던 이야기인데요. 한번 해볼게요. 아들아, 아빠가 얼마 전에 너네 굴삭기 면허증 취득에 도전한 거 알고 있지? 야, 50대에 도전하는 거라서 쉽지 않았을 텐데 너네 아빠 한 번에 땄잖아. 몇 번이고 영상도 보고 메모도 하고 계속 시뮬레이션을 하더니 엄마가 그때 면허증 딸 따라갔었거든. 야, 한 번에 통과했잖아. 너네 아빠 도전 정신도 최고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모습이 정말 멋져 보였어. 아무튼 우리 아빠는 뭐든지 열심히 하는 성실한 멋쟁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늘 아이들에게도 얘기하고 또 제가 느끼는 거지만 정말 성실만큼은 정말 짱인 것 같아요. 네, 써니님을 만날 때마다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하는지 그게 느껴져요. 정말 진짜 부럽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회복해야 될 텐데 이제 이만큼 한 80%는 차오르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우리 엠마님.
얘들아, 너희들 알지? 아빠가 아침마다 사랑으로 너희들 표현하면서 깨우고 저녁에 들어와서는 너희들 눈높이에 맞춰서 늘 장난하고 개구진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게 너희들은 가끔 아빠가 50이 넘었는데 왜 늘 똑같이 저렇게 스킨십하고 왜 저녁마다 이상하게 하냐고 하는데 그게 너희들을 너무 사랑해서 하는 거라는 거 너희들 알지? 그리고 너희들 알지? 우리 집 모토가 뭐지? 아빠가 항상 가족과 함께인 거. 그러니까 그걸 항상 생각하면서 아빠를 더욱더 사랑해줘라. 이렇게 저는 항상 애들한테 얘기해주고 있어요. 아주 리얼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또 자녀들과 아빠가 또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눈높이로 내려가시는 부분을 보게 되네요. 네, 저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딸에게 딸아, 넌 이 다음에 아빠 같은 남자 만나면 후회 없어. 라는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잘 해주려고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도 아빠가 가시고기야. 너네들을 위해서 정말 모든 걸 다 내어줄 수 있다는 거 알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 끄떡끄떡해요. 인정해요. 네, 그렇게 또 우리 남편이 있는 데서 또 얘기를 해요. 그렇게. 그죠? 남편들이 있는 데서 해주시는 거죠? 네. 네, 아주 중요하고 잘하고 계십니다. 모두들 칭찬합니다. 우리 아내들은 이렇게 인정과 존경으로 남편의 길을 살리는 아내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 모두 남편을 긍정적으로 경험시키고 인정해주고 존경해주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아내의 사명 감당하기 중에서 마지막 돕는 배필의 의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돕는 배필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내들을 남편을 위하여 돕는 배필로 부르셨는데요. 자, 우리 엠마님 그 뒤를 이어서 읽어주세요.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은 영어 성경에서 a helper suitable for him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직역하면 그에게 적합한 돕는 사람이란 뜻이다. 영어로 suitable이란 말은 옷을 샀을 때 나에게 꼭 맞는 이라는 의미다. 다시 말해서 나는 내 남편에게 꼭 맞는 사람, 어울리는 사람, 이 세상에서 내 남편에게 꼭 맞는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다. 그런 부부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심히 좋아하셨다. 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배필로 불러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안에서 질서가 무너지게 되었죠. 남편을 조정하려는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왔는데요. 이 우리 안에 이 죄성은 커다란 구멍을 만들었고 공허감이라는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이 공허감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통해서 채워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아내는 이 공허감을 하나님을 통해서가 아닌 남편을 통해서 채우고 싶어 하죠. 그래서 남편을 하나님 삼고 남편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바라게 됩니다. 경제적인 공급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공급도 무제한적으로 제공해 주기를 바라죠. 그래서 어느덧 돕는 배필이었던 아내는 바라는 배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아내는 바라고 바라다가 슬슬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남편을 조종하려고 하고 경제권을 쥐기 위해서 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는 배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들이 가르친 대로 따라주지 않죠. 결국 아내는 포기하고 맙니다. 남편과 하나 되기를 포기하는 이 포기도 결국은 죄의 결과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바라는 배필, 가르치는 배필, 포기한 배필이 아니라 돕는 배필이라는 아내의 사명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남편은 우리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가정에서 제사장으로 잘 설 수 있도록 도와줄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소망은 하나님께 두고 우리는 돕는 배필로서 남편을 격려하고 선한 동기를 심어주어야 합니다. 남편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인정하고 세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아내의 사명이고 아내의 자리입니다. 네, 우리가 오늘 이렇게 6번째 만남을 통해서 아내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배우게 되었는데요. 우리 모두 이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키는 자매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또 숙제가 나가야 되겠죠? 오늘은 숙제, 남편의 길을 살리는 3가지를 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두람노 아버지 학교 본부장이신 김성목 장로님께서 강의에 쓰신 3가지인데요. 남편의 입장, 아버지 입장에서 아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집안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어라. 온 가족이 아버지를 미소로 맞이하고 환영하는 것. 아버지가 퇴근하고 들어오실 때 마치 개선장군 맞이하듯이 환영하는 것.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아버지의 날을 만들어서 아버지를 축하해 주는 것. 이런 가정의 따뜻한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라. 우리가 남편에게 또 아빠에게 출근할 때나 또 퇴근해서 오셨을 때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또 힘들어하실 때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특히 실패를 경험하고 계시거나 어려움 중에 계신 남편이 있다면 여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여보, 난 당신을 믿어요. 힘내요. 라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남편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생명의 언어를 사용해 보시도록 권합니다. 그리고 3번째, 성생활에 대해서 섬세하게 배려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섬세하게 배려하라고요. 예, 어렵죠? 자, 우리 남편들, 아내와의 성생활이 만족스러우면 남편은 이렇게 생각한대요. 와, 세상에 나를 온전히 받아주는 나 아닌 또 다른 사람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한대요. 얼마나 위로를 받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내가 성생활을 거부한다면 남편은 그 거절감 때문에 큰 외로움을 느끼게 된대요. 그러다가 성적인 유혹이 찾아오면 바로 무너지기가 쉬워지겠죠.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떠한 이유에서든 성생활이 어려운 부분들, 그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솔직한 대화로 전문가의 도움을 얻는 것도 권해드리고요. 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밤 침실에서 일어난 일은 다음 날 사무실에서 어떤 기분으로 일하게 되는지를 좌우한다 라고 아버지 학교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시나 봐요. 네. 그래서 이번 주의 숙제는 이 3가지. 집안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드는 것,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 성생활에 대해 섬세하게 배려해 주는 것. 이 3가지를 실천하셔서 이 한 주 우리 남편들의 기가 팍팍팍팍 살아나도록 돕는 배필의 아내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 묵상과 기도로 함께 6번째 만남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제게 귀한 남편을 주셨지만 돕는 배필이기보다는 바라는 배필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돕는 배필로 남편을 온전히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남편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이제 남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멋지게 나이 들면서 성장해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매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